누가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서 이 표적 4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8장에 넘어왔습니다. 이 8장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따르는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믿게 하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8장에만 7가지 표적을 바로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누가는 근원부터 미루어서 자세하게 더 풀어서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1절에서 바로 이 8절까지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또 그 여자들이 제자들을 함께 섬기면서 자기의 물질들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동력했다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또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 씨는 제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5절이죠. 6절에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길가에 떨어진 밭, 그리고 바위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를 설명하죠. 그 7 교회에 차든지 덥든지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그리고 또 부유하거나 실제는 가난하다. 너희들은 입었으나 벗었다. 그런 모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7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이 믿음의 오늘 이 밭들, 마음밭은 바로 우리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인 교회를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파라볼레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은 알아들어도 이 당시의 백성이라고 하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지요. 이 백성들은 알아들어도 로마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택하지 않은 바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특별히 소경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니라. 로마 군인들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사용해서 바로 기록한 그 내용들을 깨닫지 못했죠. 그죠? 바로 666, 이 사탄의 생각을 따르는 666, 부족한 그 백성들 숫자, 그것은 라테이노스 로마를 글자 숫자로 풀면은 바로 666이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을 몰랐듯이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 부류는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선민이었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께서 그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교차됐고 즉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뒤에서 풀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서 이 길가가 뭐냐,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 뭐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길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면 우리는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누가는 바로 이 씨,
이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 말씀을 듣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길가는 어떤 곳이죠? 사람이 왕래하는 그 길가, 딱딱하고 흙이 덮이지 않았고 해가 비치면 마르고 또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다니는 그 길가를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서 싹이 나야 되는데 이 가시 덤불 속에 바로 씨가 떨어져서 나다가 결국은 또 사라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15절에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러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이 좋은 마음, 착하고 이 좋은 마음은 선한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때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아바더 사명을 주어서 그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경작하는 자로 그분들을 바로 지으셨죠. 그런데 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으로 타락했죠. 반역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장자들은요, 옛날에는 제사장 신분으로서 바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온 그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왜? 선한 행위를 안 했으므로. 그때 선하다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 장자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죠. 나중에 에스가 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그죠? 바로 이 장자 신분을 행하지 않았던, 이것은 뭐냐면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장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한 일이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경되어 있고 순종하고, 이 믿음은 순종을 전제한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밭이 좋은 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바로 등대 아래 두는 것은 그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이 빛은 나중엔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빛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병이 치료받고 내 정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드러났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예수께서 21절에 내 가족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말은 건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던 그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였고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문이 되어서 그 양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죠. 예수님 걱정이 됐겠지요. 예수님께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니까 예수님 걱정이 돼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어머니와 동생과 동생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가족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한 배에서 났다고 다 가족이 아니지요.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된 것은 다른 가족과 그 가족 속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에 속한 자들은 계속 악한 것을 따르면서 악인들이 나고 바로 아벨을 따라 셋 에노스를 따라서 난 그 민족, 선한 민족들, 결국은 다윗 왕조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로 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이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요 형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자, 이제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에는 광풍이 수시로 일어나지요. 그 기압차에서 광풍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이 위태한 지경에 바로 이르렀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죽겠다라고 그 호소하는 그 제자들의 말씀에 눈을 뜨시고 깨어서 그 바다 물길을 꾸짖으시니 그 물길이 잔잔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적 근위,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천하 만물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5절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한번 내놓아 보아라.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눈에 있느냐? 귀에 있느냐? 생각에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아직 마음에 믿음이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면요, 항상 불안하고 급할 때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귀신을 또 내어 쫓고 사람을 고치시는데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거라사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스 땅으로서 이 독립된 마을이 바로 거라사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 땅에 가셔서 27절에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죠. 몸에 열이 나서 옷을 벗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또 칼을 들고 낫을 들고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보면 막 겁박을 하고 이런 상태니까 집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무덤 사이에, 이 이스라엘 무덤 굴이죠. 예, 이 무덤 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귀신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까요, 여러분? 바로 이 귀신은 요한계시록에서 용, 에뱀, 사단, 마귀라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장들이 바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고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일으키고 패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일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귀신이 이렇게 들것 떨림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죠. 이 귀신이 바로 이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때 그대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 이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폭발적인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사람 사는 데서는 못 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고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사람으로서 엄청난 고생을 귀신 들린 자는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 귀신의 대답들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군대라고 자기들 이름을 여러 사람들이 일시에 군대라고 자기들 이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군대라는 것은 무리가 많고 귀신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하나의 아니고 혼합적이고 통합적이고 무리지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이 귀신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9장에서 보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 천사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 무저갱 아비소스지요. 사단 마귀가 결박당해서 갇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무저갱.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는 죽으시지요. 그 죽음은 바로 이 사단의 승리이지요. 왜? 사망 권세는 사단 권세인데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일으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소녀야 내게 일어나라 에게이로, 그 뜻이 너 자신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에 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이 무저갱의 열쇠의 권세를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함과 동시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들이 상대적으로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제일 싫어했고, 앞으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요. 이것을 미리 귀신들이 알고 떨었던 것입니다.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지요. 2,000마리 돼지떼에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들이 호수로 뛰어 들어가서 몰살하게 됩니다. 이 돼지는 부정함을 나타내고 죄가 있는 곳,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 죄의 자리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결론은 뭐죠? 재산적인 피해를 일으켰죠. 이렇게 예수님 없는 세상들은 귀신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살했다. 이것을 그냥 신문에 요즘 경제적 피해죠. 그죠? 그래서 이 돼지 치던 자들이 이제 동네가 소문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궁금하죠.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일러주었죠.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시더라.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추가로 더 일어날까.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평강을 얻었든지 예수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청했던 것이죠.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일을 행했는데도 자기가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것은 바로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구속사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바로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있죠. 바로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겼습니다. 이것을 가족들에게, 자기가 평소에 귀신 들려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바로 믿음의 전도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0절에는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손을 댄 여자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이분들도 어떤 용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딸, 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또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이 나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구원받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은 이 생명책 가운데 이 구절 뒤편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군중들은 몇 명쯤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5병 2역, 5천 명이죠. 가족 4명 곱하면 4, 5, 22만 명.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은 바로 이 군대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 군대보다도 더 큰 무리 그러면은 적어도 5천 명 정도가 따랐을 거예요. 이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이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땅까지 들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곳에 이들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 가운데 어느 누가 손을 댔는데 그 사실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그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 믿음이 있는지를 이미 아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은 소문 듣고 예수님 손만 대어도 낫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낫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믿음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강, 샬롬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제 죽어가는 딸을 위해 고치러 가다가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하인들이 와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부죠. 무엇하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이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이 없지요. 야이로 이 회당장의 딸이죠. 이 회당은 누구의 회당이죠? 그렇지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회당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소유하고 바로 제사장 역할을 했죠.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과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장이라면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입니다. 그죠? 자기 목사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예수께서 이 돌아오시다가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로 결정하시고 그 집으로 향하다가 이제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12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산꼬박이 4가 바로 10이지요. 3은 삼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땅에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12 완전히 죽었다. 12살의 딸, 12살 먹은 자녀 딸, 12살 같으면 면역이 가장 강할 때, 이 튼튼할 때, 성장할 때 죽었다는 것이죠.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2절에 그 울며 통곡하는 그 대중 앞에, 군중 앞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은 것이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죽어도 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다시 삽니까? 낙원에서 즉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우리 첫 번째 부활이라고 계시록에서 배웠죠. 두 번째 부활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54절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죽었죠 이미 그죠? 에게 이래 이 뜻이 뭐냐 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을 달리다금 아람어로 예수님의 말을 표현한 달리다금이죠. 일어나라. 에게 이래 너 자신을 일으켜라. 이렇게 거기에 순종해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우리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영혼이 떠나면 죽음이에요. 네. 육이 영혼이 돌아오니까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55절에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영이 돌아와서 살았는데 그 증거로 먹을 것을 주라 이거죠. 이게 쇼가 아니고 어떤 다른 마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병이 나오면은 그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있는데 식욕이 땡깁니다. 어떤 몸에 식욕이 땡길 때 병이 나왔습니다. 앓다가 나오면은 무엇이 묻고 싶죠, 그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 하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앞에서 귀신 들린 자한테는 너희 가족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 말하라고 했는데 이 야이로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을 배려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야, 회당장, 당장 호출, 공회에 세워갖고 그 공회에서 이 회당장을 심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바로 부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 이렇게 어긴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당시에는 그들의 잣대에 보면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못 보고 그 마음에 못 받아들인 그 죽은 자와 같은 그 시체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래 일으키시기 위해서 소녀도 살리고 또 다른 청년을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달리다금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이 유대인들이 믿었다면 이들도 죽음에서 부활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경되고 또 기머거리 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을 자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 이방 가운데 사실 이분들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이 아니지요. 누가가 왜 아담과 하와 그 위에 하나님까지 설명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 끝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아담 밑에 다 되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어디엔가 걸리게 되어 있죠.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8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 네 가지 밭의 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면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길가에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바위 그 옹고집 같은 완고함이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죠. 이들과 같은 이런 고집이 있으면 같은 교회가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통으로 비춰주시고 비도 공통으로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 카라의 기쁨, 카리스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좋은 밭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길가에 떨어지거나 그 가시덤불 오만 상처로 인해서
자기 상처로 인해서 남들을 상처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귀로 흘려버리고 이것은 내 인생에 관계없는 거 금꺼놔놓고 소설로 듣는 이런 것, 그리고 말씀이 계속 떨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복음에 초청을 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 완고함, 그것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그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 파라볼레로 설명하는 것은 당시에 그 군중 속에는 첩자도 있었고 로마의 바로 정보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바로 백성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알아듣는 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알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신적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요 믿음이지요. 누가복음에서 바로 집중적으로 이 믿음,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인아,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가라, 평안히 가라. 그 평강의 복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이죠. 믿음, 구원, 영생, 평강, 이것을 하나하나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